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병자들도 고쳐주셨고 온종일 영혼들을 상대하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자 배에 탄 그대로 이동을 하십니다. 이에 다른 배들도 이동을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가르침을 주시고 치유를 하시고 사역을 하시느라 무척이나 지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지치셨던지 배 안에서 주무시는데 큰 강풍을 만나는 그 가운데서도 주무실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어떤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까? 최선으로 사역하시고 모든 에너지를 쏟으시고 힘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역을 마치고 이동하실 때에도 배에 탄 채 그대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이라든가 어떤 옷이라든가 이런 거 다른 거 챙기지 않고 그냥 배에 앉은 채 이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에는 최선을 다하되 삶의 그 모습은 굉장히 단순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큰 어떤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본문에서만큼 이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의 이 마가복음은 분명한 목격자에 의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후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들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격자에 의한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태운 배가 그대로 이동하니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다른 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다른 배는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타 있는 배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다른 배가 어떤 목적으로 따라갔는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배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이로 보건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배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자 했던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사모하여 따라가는 그 모습은요. 정말 누가 봐도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따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습니까? 큰 강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배들도 함께 동일하게 이 강풍, 풍랑을 만났음에 틀림이 없어요. 갈릴리 호수는 지형의 특성상 자주 이 돌풍이 발생했다고 하지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 큰 강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편으로 가자는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뜻하지 않은 큰 강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 같지만 오히려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가던 중에 겨울에 눈길, 빙판에 넘어져 크게 다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 건물 지붕을 수리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낙상하여서 크게 다쳐서 시름시름 앓다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요, 선한 길, 순종하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큰 강풍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시지 않고 잠자코 계시는 우리 주님을 원망스럽게 여길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이와 같았어요. 38절에 보면 제자들도 큰 강풍을 만나자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고 말씀하세요. 고요하라 말씀하세요.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바다와 그 폭풍우를 다루시는 즉 자연 그 자체를 다루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 예수님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모든 자연과 우주 만물을 또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가 입증해 보였듯이 그분의 아들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어떠한 폭풍우와 문제와 아픔과 사건도 책임지시고 해결하시고 고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확신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어떤 사건과 연단, 문제 앞에 서게 하셔서 그러한 것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런 통과함을 통해서 강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만나게 하시고 시련을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다와 폭풍우를 다스리시고 잠잠하게 하시는 이 사건 앞에 예수님의 그 능력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큰 강풍은 순종하는 그 길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무관심한 것 같으나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머니는요, 아기가 울부짖을 때에 침착합니다. 아이는 그 문제 앞에 불안하고 두렵고 눈물이 나지만 어머니는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어머니에게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침착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관심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제자들이 주님을 흔들어 깨우듯이 깨워야 되는 것이에요. 즉, 주님께 부르짖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고요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연이 복종합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신성을 지니신 분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특별히 제자들이 믿음을 지닌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강풍 앞에서 그들이 지닌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어 깨우는 것은 잘한 것이었지만 주께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원망의 마음도 있었고 죽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런 두려움과 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자연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정말 그것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너무 많아요. 의심이 너무 많아요. 문제는 그 강풍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에 부족한 것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보다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말씀 양육을 하다 보면요, 양육을 받는 그 대상이 은혜를 받기보다는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자가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아요. 많은 주제들과 말씀들을 나누면서 이 말씀들을 지식이 아닌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내 삶이 변화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지식과 학습으로 머리도 그동안 너무 많이 형성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말씀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재이고 축복받은 인생이고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 응답에 권세를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씀들,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죠, 우리가 두 가지, 세 가지만 확실하게 가슴에 품고 있다면, 붙잡고만 있기만 해도요, 우리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는 것과 믿는 것은요,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의 약속과 말씀들을 우리가 몇 가지만 붙잡고 살아가도 우리 삶의 모습은 달라지고 능력 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숨쉬는 불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새겨드려야 돼요. 40절 말씀인데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우리에게 책망하고 꾸짖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 곁에서 오랜 시간 동고동락을 하며 훈련을 받죠. 말씀을 듣고 훈련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연수도 이 제자들을 못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길게 잡아서 3년 정도 훈련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완벽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십수년 이상, 길게는 수십 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므로 큰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있다면 주께서 책망하시는 이 분명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이 꾸짖으심은 내 작은 믿음을 성장시키도록 하시는 주님의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풍을 주시는 것도 꾸짖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강풍의 사건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게 하고 더 의지하게 하고 더 믿게 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의 이 반응은요, 이 반응을 이제 통해서 이 본문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서가 어떤 기록이라고 했죠? 로마 제국의 치하 속에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이방인 성도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그 예수님 믿고 신앙을 지키며 고난 가운데 있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큰 격려와 소망, 위로가 되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고난받는 중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그 믿음과 평안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어떤 우리가 태도와 반응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나를 향하여 믿음이 없다라고 분명히 꾸짖으시는 그 예수님의 꾸짖으심을 옳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온 강풍과도 같은 그 사건을 통해 주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 강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잠잠하신 것 같아도 통치하고 책임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지식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